배경이 되는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어느덧 벌써 출애굽해서 한 달 여간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 시내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 못 미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이 날을 예비하셨구나라는 것. 40년 전 모세는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를 누비고 다녔어요. 시내산이 호렙산이죠.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렇게 광야를 저가 이리저리 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길목을 다 살폈던 모세예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동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단순히 어쩌다가 죽동에 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죽동에서 산울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가듯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르비딤이란 이 단어의 뜻이요, 원기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두신 이유가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 두신 것 같아요. 우리는 원기 회복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삼계탕을 좀 먹어줘야지 회복되는데, 하나님께서 삼계탕을 먹이려고 르비딤에 불러 모았는지 무엇으로 원기를 회복시키시려고 이곳에 두셨는지, 제가 삼계탕 얘기했더니 영양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양탕을 먹이려고 하시는 건지, 무엇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원기를 회복시키려 하시는지, 이것으로 부르셨던 주님이요. 그런데 이곳에서 원기를 회복하기 전 어떤 일을 만납니까? 세상 끊임없이 사람에게 무엇을 줘요? 육신의 문제를 자꾸만 줘요. 여러분, 무엇으로 시달려요? 육신의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려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춘기 아이입니까? 아니 무엇이 여러분의 늘 힘들게 하는 육신의 문제입니까? 세상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만났던 이 사건이 저들의 목적입니까? 저들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전 어떤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 저들의 역사와 그리고 저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전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 엉뚱한 문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고 있는 목표가 어디인가요? 그 목표에 이르기 전 끊임없이 엉뚱한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지치고 쓰러지게 되죠.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비딤에서 만난 이 사건이 저들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저들은요, 머리 터지도록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출애굽한 것의 목적인 것처럼,
머리 터지도록 싸울 만큼 저들은 격한 감정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요 인생의 문제 앞에 시달리고 고달프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머리 터지도록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고달파하시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전부를 다 걸고 세상이 여러분에 가져다 주고 있는 여러분 엉뚱한 문제 앞에 시달리고 고달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전 엉뚱한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엉뚱한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의 목표,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책임 전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신 광야에서 떠나 그 의존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들이 돌을 내게 던지지는 않을까 싶을 만큼 아주 감정이요 격해졌어요. 그래서 심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모세 당신이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나와 내 자녀로 죽게 하느냐고. 네가 책임져. 여러분 왜 모세가 책임져야 합니까? 모세가 끌고 나왔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나요? 사실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야지 하고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면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힘들어져요. 직장 상사에게 깨지면 부하 직원이 힘들고요. 직장 일터에 가서 힘들면 집에 돌아오면 처자식이 힘들고요. 괜히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로 힘들고 고달플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 그와 같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달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찾아와요. 신앙이 어느 순간 작아지고요. 끊임없이 믿음의 회의와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작은 것도 갑자기 안 하고 싶어지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전 만나는 그 엉뚱한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전 만나는 수많은 엉뚱한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더라고요.
그 문제 앞에 내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갔듯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스스로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영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찾아와 나약한 신앙을 갖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스스로 짐을 짊어지시고 이기려고 애를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십시다. 내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이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요. 삶의 수많은 육신의 문제를 내가 청산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내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늘 강해지고요. 마치 코뿔소처럼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야성적 믿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인가 찾아온 그 삶의 문제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실수하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요 반복되는 실수 한 가지가 있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삶의 엉뚱한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 앞에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는 늘 어떤 엉뚱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여러분 주셨습니까? 기도란 도구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란 도구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반복해서 실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원망의 대상이 모세였어요. 불평의 대상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세에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반복적인 실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도 반복해서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세에게 불평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고요? 원망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되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불편한 감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와 같이 큰 차이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들랑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불평스러운 마음과 격한 이 감정마저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차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만나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향해서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무리바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성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로뎀 나무 그늘 밑에서 충분한 휴식을 얻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어루만져 전 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을 얻어 호렙산까지 뛰어갈 수 있었죠.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가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은혜의 방편이 로뎀 나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은혜의 방편은 모세였어요. 모세를 찾을 때마다 환경이 바뀌어졌거든요. 모세를 찾을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모세를 찾을 때마다 마라의 스물이 단물로 바뀌어졌고요. 모세를 찾을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은혜의 방편으로 모세를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 그리고 에돔과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고 에돔 광약길을 통해 모압을 치면서 올라가다가 엉뚱한 물 문제를 만났잖아요. 모압을 치기도 전 물 문제로 다 광야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고 물을 주기로 결정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고 광야에서 물을 줘 그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모압을 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요 누굴 찾아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을 찾기 전 누굴 찾아요? 하나님께 이 상을 물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요. 그때 한 신하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가 엘리사. 엘리사를 불러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엘리야사를 불러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여호사밧이 누굴 찾았어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았어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우디 아까 인사했잖아요. 은혜의 방편으로 누굴 찾을 수 있을까? 네.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모세입니다. 누가 나를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해 주십시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 아내가 불평하면 아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수민 집사님이 불평하면 고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망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큰 문제 해결의 방편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 나로부터 그 은혜 생수가 흘러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 동일하게 축복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작이, 생명의 시작이, 능력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여러분에게부터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향이 달랐어요. 모세와 같이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원망과 불평의 대상, 문제의 해결의 대상이 주님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방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예루살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장로들을 데리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들고, 세 번째는 약속한 땅에 서서, 네 번째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를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전 물이 없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디를 지시하십니까? 물이 바란 한 곳을 지시하십니다. 그것 바위에 올라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야곱에게는요 가나안 땅 가운데 특별히 베델 땅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불을 입고 돌아올 때 양을 치기 좋은 셋된 초를 향해서 저가 나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 베들로 돌아가는 야곱을 보게 돼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기적의 땅은 베들이었어요. 갈렙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갈렙에게요 헤브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정확하게 내가 살아갈 곳을 정해주셔야 돼요. 미국에서 살지, 대한민국에서 살지, 대한민국 가운데서 대전에 살지, 아니면 중동에 살지, 전민동에 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갈 구역을 정확하게 줄로 재어줬대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갈 구역을 이렇게 한정해 두셨대요. 내 마음대로요, 내가 이곳에서 살겠다고, 저곳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곳을 정해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이렇게 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넓히기도 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시편 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미 주신 곳이 있고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는 땅이 또한 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땅,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땅,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에 서야 할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서야 할까요?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올라서고 내가 선 그 땅에 올라서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생명의 생수를 얻었던 모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의 모든 강한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누굴 데리고 가라 합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놀라운 광경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장로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오병 이의적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먼저 누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이시고 축사하신 이후 12제자를 한 줄로 쭉 세워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떡을 떼어 주었어요. 요한에게 생선을 떼어 주었어요. 와, 놀랍거든요. 베드로의 손으로 옮겨지더니 아니 내 손에도 옮겨오네. 그렇게 도마와 필립에게도요 바들레모에게도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내 손에도 이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와 떡이 내 손에도 들려지다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안고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습니까? 장로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까?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내게 먼저요.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고요. 먼저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제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장로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시작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 단단한 바위에 올라서랍니다. 그리고 바위를 치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삽을 들고 땅을 파라해야죠. 생근원이 여기 있는데 양은동이를 들고 살아야죠. 지금부터 비를 내릴 테니까. 많은 땅도 아니고 하늘 쭉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단단한 바위를 치랍니다. 아니 바위가 이 지팡이에 깨질까? 깨진 들 바위에서 물이 쏟아날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치더라니요. 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대성에 보이라 할 때 돌아서는 순간 고침받았어요. 나아만 장군 돌아가다가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을 때 문둥병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신랑 모세 가서 너를 닦으라 했습니다. 아니 굳이 가야 하나? 그 물로 닦아야 되나? 지금껏 수없이 세수해 왔는데 세수해 본들 눈을 뜨지 못했는데 순종하는 순간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지팡이에 신비한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팡이에 어떤 신비함이 있을까요? 지팡이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손에 든 이 지팡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 데려오래요. 모세가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가긴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저들이 믿어줄까요? 자, 나가자 그러면 저들이 나를 따라줄까요? 어떻게 당신을 만난 것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한들 믿어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들려있는 양을 치던 막대기를 땅에 놓아봤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주님이 생각날 겁니다.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날까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날까요? 단단한 바위에 섰습니다. 의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과연 지팡이로 갈라질까? 갈라진 그 틈 사이에서 물이 날까?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달픈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내 믿음이 작아질 수 있고요,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 만난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있다면, 기도 응답받은 기억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기억이 내게 있다면 결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들고 바위에 서랍니까? 내가 의심이 생기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회의가 생기냐? 정말 그럴까? 설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내가 이성과 지성과 과학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한번 보여.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이 내게 보여졌어요? 지팡이를 한번 보여. 여러분, 믿음의 증거와 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만난 경험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기억이요. 오늘 바로 이 현장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던 믿음의 증거와 그 확신의 현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름을 마사스는 무리바라 부르시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실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인생에 엉뚱한 문제를 만나 믿음이 작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아니 계실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어떡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에 저들의 원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바위를 쳐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죠. 내가 가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게 영혼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고와 같이요,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려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가운데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벤치에 앉아 감독하시고 코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길에 결코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인생 광장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엉뚱한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고요.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 시원함을 얻고 가급함을 해결하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얻어 우리가 반드시 뛰어가야 될 인생의 호reb산을 향해서 이런 밤낮주의랑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